반드시 지금보다는 10배 이상, 아니 그 이상으로 될 것입니다. 예, 우리는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어떤 분은 전화를 해서 제가 목사님 설교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듣습니다. 이러는 분도 있어요. 오늘은 청년주일이며 우리는 회복 전도잔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손들이 관계하는 모든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교회에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비유라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나사로의 이름은 나오는데 부자의 이름은 있나요? 없어요. 그냥 부자라고만 돼 있어요. 야, 여러분, 그런데 어떤 그 이야기에 보면, 즉 전설적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는 이 부자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나 하면 다이부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자의 이름이. 이 다이부스와 나사로의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삶에는 부자들만 살고 어떤 삶에는 가난한 사람들만 살고 그런 세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은 항상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미국은 거지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미국이 초강대 인류국가지만 거지가 있고, 영국이나 독일도, 제 동생이 독일에서 목회를 하는데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거지가 더 많다고 그러죠. 이렇게 어느 나라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이부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모든 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의 대표가 다이부스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나오는 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이 사람을 넣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은 세상살이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많은 게 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다이부스는 자기가 소유한 재산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던 사람이에요. 돈 많이 벌어서 축제하는 사람들의 특징 3가지가 있는데, 과거를 보면 제일 먼저 돈을 벌면 사람들은 뭘 하나? 좋은 옷을 사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채색 옷 이러면 최고 좋은 옷이었어요. 그게 부를 상징하는 옷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거나요? 주택, 몇 평짜리 집에 산다, 뭐 이런 집이다. 아니면 자동차, 뭐 무슨 차다, 몇 cc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은 어쩌는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옷만 사 입는 게 아니죠. 날마다 매일같이 즐기는 삶을 산다. 여러분, 그럼 즐기는 게 잘못됐나? 잘못되지 않았죠. 그런데 왜 그러면 그런가? 문제는 자기 기분대로 즐긴다는 거예요. 룰을 지켜가면서 즐겨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즐긴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즐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생애 목표가 없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기 때문에. 그래서 자다가 딱 눈만 깨면 오늘은 무엇을 즐기며 살까?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부자입니다. 그 다이부스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 다음은 또 어떻게? 세 번째는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호화로운 생활이 뭡니까? 분수에 넘치는 사치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를 최대한 활용해서 남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치에만 열중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류의 사람들은 한국에도 종종 있죠. 그래서 어떤 때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겨울인데 우리는 한국은 너무 추우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산다고 나왔나? 혹시 그 뉴스를 들은 게 있나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 한국 사람인데 겨울이 되면 따뜻한 나라 저 태평양 밑에 하와이에 가서 산다. 그러다가 봄이 들어와 따뜻해지면 다시 또 한국에 와서 살고. 여러분, 마치 철새가 철 따라 움직이는 것 같이. 이것이 다른 사람 저여 개의치 않고 이렇게 사는 사람. 여러분, 부자가 많이 가졌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많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웃도 생각하지 않고 어느 것이 삶의 우선이 되어야 될지를 생각지 않고 사는 사람, 즉 돈보다 더 위대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즉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주 부스럼이 많고 피부병이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람은 밥도 제대로 못 먹죠. 돈이 없으니까 병원과 치료를 받겠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나빠져서 부자보다 가난한 자가 빨리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빨리 죽는 것은 왜 그러냐? 부자들처럼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죽어요. 성경에 나사로가 먼저 죽었잖아요. 나사로는 세상의 것으로는 자기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나사로에게는 최고의 희망이고 낙이었습니다. 행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난이 칭찬 들을 만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난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난은 소유, 즉 재물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제일 팔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심령이, 즉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이 적어서 가난한 자가 아니고 아무리 세상에 부를 가져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는 마음이 가난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어떤 것으로 안 채워지고 뭘로 채웠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2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거지가 죽어 어떻게 되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 즉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빨리 죽는 것이 치료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병드니까 바로 죽어요. 여러분, 제가 어르신들
시설에서 오랫동안 또 우리 장애인들과 같이 있으면서 보면 어떤 어르신들은 너무도 빨리 돌아가세요. 그 반면에 어떤 어르신은 임종 예배를 4번, 5번 드려도 안 돌아가십니다. 심지어는 제가 모셨던 분 중에 그 권사님이신데 이분은 임종 예배를 진짜 5번인가 몇 번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임종 예배를 드렸을 때까지, 돌아가셨을 때까지 하면 무려 얼마를 더 사셨나? 7년을 더 사셨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인가? 어떤 분들은 금방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임종 예배를 그렇게 여러 번 드렸는데 안 돌아가시고 계속 사셔. 그 자녀분들에게, 즉 보호자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평생에 약 1번 드셔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빨리 돌아가십니다. 반면에 우리 어머니는 젊을 때 나는 보지 못했는데 산에 가서 산삼을 캐서 그냥 그 자리에서 누가 볼까봐 다 씹어먹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몸에 엄청난 보신이 되어 있어서 죽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죠. 미래에 대한 내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겁니다. 즉, 죽은 뒤에 어떻게 살 것인가, 즉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오늘날 현대인들은 지옥이라는 말을 쓰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후배 목사님도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요. 형님, 좀 시간이 되면 날 좀 상담을 해주소.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더니 네, 이렇게 자기 목회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교인들은 이런 거 목사님 설교할 때 하지 마시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런 거 하시고, 이런 거 해 주십시오. 이런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를 보고 설교를 선택해서 듣겠다고 말한다. 제가 그랬어요. 자네는 지금 하나님의 종이가 교인들의 종이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고민입니다. 쫓겨나더라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돼.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야. 사람의 종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그러기 쉬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지옥에 관해서 몇 번을 말씀하셨냐 하면 18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만 그래요. 다른 성경까지 하면 어마어마해요. 그럼 왜 똑같이 지옥에 관해서 이렇게 2번, 3번만 해도 충분히 강조가 될 텐데 18번이나 예수님이, 그것도 3년 동안만 했는데도 그렇게 많은 지옥에 관해서 말씀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주님은 그것이 너무도 급해서 그렇게 지옥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제발 지옥 가지 않도록 해야 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2 길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한 길은 오늘 23절 보세요. 23절을 보시면 23절 말씀 띄워보세요. 자,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보세요. 이 중요한 내용이죠. 부자가 지금 죽어서 나사로가 먼저 죽고 뒤에 죽었죠. 근데 가보니까 나사로는 자기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사람인데 저 위대한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나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즉 지옥은 이렇게 인간 취급도 안 했던 사람을 통해서라도 좀
나를 위로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고통의 5가지를 말합니다. 그 고통이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고통. 그래서 토스토예브스키라는 사람이 카라마조프 형제들이라는 책에서 지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일 지옥에서 타는 불이 물질이 타는 불이라면 견디기 쉬울 것이다. 즉, 지옥에서 타는 불은 물질이 타는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그러면 이런 데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거기 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은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인가? 기도가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세상에서는 기도가 그대로 통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래서 물 한 방울이라도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찍어서 나를 좀 서늘하게 해주면 좋겠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는 신자나 불신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똑같이 비도 내려주고 먹을 것도 다 주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곳이라.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3번째는 천국을 보면서도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은요, 비교의 것이 없으면 고통스러운지 힘든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비교하면 할수록 사람은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것에서 저 정말 아름답고 좋은 것이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가난이 고통스러운 것이 되면 비교할 때, 남과 비교할 때 더 고통스러운 거죠. 또 여러분, 무섭게 기억력이 살아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매 어르신들을 제가 참 오랫동안 많은 분들을 모시고 살았는데 이 어르신들은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는. 왜? 평소에는 자기가 마음대로 못하는데 치매가 되면 평소에 못했던 것들이 그때는 다 해.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보면 욕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보면 그냥 옷을 막 찢어버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보면 그냥 자기 살을 막 해하는 분도 있고 별의별 치매가 다 있고 오는 사람마다 침을 태태 뱉으면서 욕하는. 저도 그런 어른들한테 여러 번 침뱉음을 당했어요. 뭐 깨물어 뜯는 사람도 있고. 왜? 하도 어르신들이 그러면 낙상할까봐 보호자분이 우리 아버지 좀 묶어주세요. 그러면 보호자분이 묶어달라고 하면 이제 그 침상에 묶어서 많이 못 떨어지게 하거든. 그 안에서만 움직여지도록. 그럼 그냥 사람 같으면 그 풀면 되는데 이 어른들은 그러놓으면 안 풀고 그냥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다가 땡기면 다시고 이렇게 하다가 땡기면 다시고. 그런데 기억력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기억력이 떨어져. 그런데 거기에서는 어떤 기억력도 다 기억력이 살아나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무디라고 하는 의학자가 죽기 전에 혹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해서 책을 엮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책을 엮었는데 죽음 이후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엮은 책에 보면 이 경험자들의 이야기인데요. 이럽니다. 한결같이 똑같은 내용들이 나오는 게 있는데 나는 죽은 뒤에 좁고 긴 터널을 통과하게 되었다. 죽은 뒤에 좁고 긴 터널을 통과하게 되었다. 살면서 경험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되살아나고 있다. 기억났다. 세상에 어떤 비밀도 거기서는 숨겨지는 것이 없더라. 다 드러나더라. 여러분,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의 작품에 보면 리차드 3세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 속에 지옥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불신자들은 양심에 달린 수십, 수백 개의 혓바닥들이 쉬지 않고 짓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신이 지은 모든 죄악들이 되살아나서 계속해서 여러분 수십, 수백 개의 혓바닥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지옥이다. 지옥은 그래서 소망이 없는 곳이다. 단테 신곡에 이곳을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을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갈 곳을 모르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헛된 것에 눈이 멀어버린 사람, 자기 것이 아닌 것에 집착하는 사람, 세상 낙에 빠져버린 사람, 나중에 다 놓고 갈 건데 앙당하고 있다는 거죠. 부자가 바로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하나님은 원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즉 세상 낙에 빠져버린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너희들 제발 정신 차려. 그러면서 하나님 탓하지 말라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이 쓸데없이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왜 사람들을 이렇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냐. 하나님이 지옥 안 만들어 놨으면 될 텐데. 이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마귀들을 마지막 잡아 쳐넣기 위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끌려가 버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저희들이 어릴 때 보면 어른들이 우리를 키울 때에 회초리를 이렇게 그 선반 위에다가 놔뒀어요. 우리는 내가 어릴 때 그때 보면 회초리가 그 위에 몇 개가 올려져 있어요. 왜? 내가 맞을 회초리는 내가 만들어 가지고 와야 돼. 아버지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까칠까칠하면 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잘 다듬어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딱 올려놓고 아버지는 그 회초리를 5개를 누구 건지 다 아십니다. 왜? 한두 번 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왜 그러실까? 아이들이 엉뚱한 잘못된 길에 가지 않게 훈계하면서 양육하시려고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즉 지옥의 길에서 돌아서라고. 그렇게 하시다가 안 되니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그 지옥의 고통의 자리에 대신 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지옥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못을 박고 창을 찔러서 못에 가시관을 쥐어서 그것도 금방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다 그렇게 공중에다 매달아 놨으니 그것이 바로 지옥의 고통이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곳으로 가면 안 돼. 돌아서야 돼. 힘을 다해서 막아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런 말씀들을 여기 기록을 했던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지옥의 길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거기는 모든 눈물과 고통을 다 닦아준다. 이것이 천국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행복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 돈 갖다 바쳐.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귀는 제일 먼저 뭐 하라 그럽니까? 돈 바쳐. 제가 어릴 때요, 저희 삼촌이 30살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사촌 누님들 2분, 동생 1명, 이래 딸 3을 낳고 저희 삼촌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에 뭘 하냐면 이제 구슬했어요. 구슬하는데 뭐라고? 얼마짜리 해야 되는데 그만한 돈이 없다. 그러면 안 해준다. 그래서 우리 숙모가 논을 팔아가지고, 왜? 밭을 파니까 그 돈이 안 돼. 논이 더 비싸서 논을 팔아서 그 무당에게 그 돈을 주고 구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네 돈 갖다 바쳐. 그럼 내가 이렇게 할게. 이렇지 않는다니까. 근데 마귀는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도 보면 칠성의 당숙이라고, 그 당숙은 어디에다 팔았어요? 칠성에다가 팔았어. 그래서 원 이름은 따로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칠성이라고 불렀어. 북두 칠성에게 팔았다. 뭐 저희 집안은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약 정말 10년인 13년 동안 방 안에 들어가서 잠을 안 자고 예배당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들 8형제 9남매가 다 예수 믿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사랑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줬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얼마나 지식이 많은 사람인데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돈 많은 사람인데 이런 것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건강한 사람인데 이런 것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보고 지금은, 그래요, 며칠 전에도 동문회에 갔는데 동문회 목사님들이 몇 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그렇게 젊게 사는 비결을 좀 가르쳐 주소. 그 동기 목사님이신데, 그때 학교 다닐 때나 지금이나 목사님은 어쩌면 그래 똑같습니까?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러면서 그러죠. 목사님 이제 60 됐습니까? 그래, 내 몇 살 같은데. 근데 이 동진대도 그때 나이가 자기들보다 그렇게 많았다는 거 다 잊어버리고 다시 생각 안 나는가 그랬더니, 그거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예, 내가 지금 72살이야.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전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막 그 비결을 가르쳐 달래. 그래서 먹는 건 이렇게 먹고 운동은 이렇게 해라. 알기는 알겠는데 실천해야 돼. 눈비가 와도 그렇게 해. 여러분, 건강 자랑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힘들거나 이런 게 없어요. 어젯밤도 내가 뭐 이렇게 하다가 기도하고 마지막 갈 때 2시 반이 넘어서 여기서 출발을 했어요. 그 집에 가서 잠깐 자고 이제 나오죠. 여러분, 이런 어떤 것도 우리는 자랑할 게 못 돼요. 우리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약 13억 명이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사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셀러의 책이 무슨 책인가?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무려 1년에 성경책은 얼마나 베스트셀러인가? 여러분, 한국의 베스트셀러는요, 몇천 권만 나가도 베스트셀러예요, 요즘. 어떤 책은 3,000몇 권이 나간데도 베스트셀러래. 그런데 성경책은 얼마나 나가나? 6억 권 이상이 나가는 거예요, 해마다. 그러면 잘못된 책이면 사람들이 그 책을 그렇게 살 것이냐 말이죠.
정말 바른 책이고 제대로 된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완전하게 설 때입니다. 강원도에 가면 황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곳을 태백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여러분, 그곳은 지금도 탄을 캐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탄광, 즉 광부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쓴 시가 당첨이 되어서 소개된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쓴 글을 보면 뭐라고 했냐 하면 정말 우리는 이 사람이 쓴 글이 너무너무 우리의 마음들을 움직입니다. 왜? 이 아들이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나중에 아버지처럼 광부가 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극구 말리는 거예요. 빌어먹고 거지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광부가 되지 마라. 이 아이는 우리 아버지가 왜 나를 광부가 못되게 하는지 나는 모른다는 거지. 그러나 아버지는 광부의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것을 알아. 막장 인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수킬로의 지하로 내려가서 그 엄청난 곳에 내려가서 40도 이상의 더위 속에서 탄을 캐다가 거기에서 탄가루와 함께 밥을 먹어. 아무리 거기에서 뭐 탄을 안 캐면서 쉬었다가 먹는다고 해도 그 굴 속에, 땅 속은 그 탄가루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밥 먹고 그걸 몇십 년을 하면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탄폐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탄폐증에 걸린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세상의 의학으로 고치지 못합니다. 폐가 말라 들어가는 사람들.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 있어요. 왜? 제 같은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이 폐가 3분의 1만 남은 사람입니다. 가슴 사진을 찍으면 지금도 저를 안 찍어본 의사가 제 사진 보면 몇 년 전이죠. 제가 일할 때에 그래서 포항 와가지고 첫 번째 찍었을 때 숨쉬기 어렵지 않습니까? 내 가슴 사진을 보고. 그래서 사진 보고 그러세요. 그렇다. 이 정도면 숨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에 등산도 1등으로 합니다. 그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에는 안 돼요. 광부의 자식. 정말 우리는 모르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그걸 안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들이 잘못된 길에 섰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라고 이렇게도 알려주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니 아버지가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즉 광부 아버지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어떤 곳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 이 유튜브를 애청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천국의 길인가 지옥의 길인가. 선택은 모두가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생의 길, 풍요의 길, 행복의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기 편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거기에 지금 속아가고 있는 거죠.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자녀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행복, 천국의 길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가 막힌 괴로운 삶을 피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위대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